지금 그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최민정 선수가 이렇게 1500m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매우 좋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따는 그 소위 생중계 금메달 따기 전에 막 그 긴장되는 상황이었던 그때 그 상황과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 뉴스로 나오는 그 장면과 여러분 어떤 걸 더 즐기시는지 한번, 어느 때가 더 즐겁습니까? 생중계 혹은 녹화전. 그러니까 금메달 딴 상태에서의 보는 거. 네. 늘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왜 힘들까? 왜 인생이 힘들까? 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방송. 우리의 삶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녹화방송 금메달 땄다 하면은 뭐 중간에 넘어질 뻔했다 이런 것들 아무 괜찮아요. 왜냐면 결국은 금메달 딸 거니까 이미 딴 결과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녹화방송인데, 생방송은 중간에 넘으면 어떻게 하지? 중간에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하게. 특히나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맨 뒤로 있다가 갑자기 한 반 바퀴 남겨놓고 한 바퀴 남겨놓고 추월해서 금메달 따니까 정말 과연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는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 녹화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총리 됐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총리가 될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지금 17살 소년이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해가지고 동침하다 했을 때 이게 그거를 거절했단 말이죠. 그럴 때 만약에 그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 그런 걸 겪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하니까 늘 결론을 딱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녹화방송을 좀 내려놓고 생방송으로 여기를 한번 중계하듯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러니까 배경을 좀 안다면 야곱이 처음에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아니 신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레아가 이제 먼저 신혼방에 들어왔었잖아요. 레아, 그리고 그 동생이 라헬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시녀들 빌하와 실바를 줬죠. 그 뜻밖에도 아내가 4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매우 어려웠죠. 왜냐면 아내가 4명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나는 아이가 없는데 너는 아이가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겪고 있다. 이걸 지금 여기 본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땅에 이제 아버지가 거주했던 그곳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딱 등장하는 게 소년 요셉이 등장합니다. 17살이래요. 근데 요셉이 양을 칠 때 빌하와 실바, 이 빌하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적자냐 서자냐 이런 거 많이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베냐민이 아직 낳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직 현재는. 그러니까 11명, 요셉까지 합쳐서 11명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갈등이 이제 있어요. 왜냐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 하는 거죠. 채색옷은 그냥 좋은 옷이에요. 아주 그냥 화려한 옷. 그러면 야곱이 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을까 하는 거예요. 채색옷은 어찌 보면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더 귀여워서, 더 예뻐서, 아니 또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결론을 본다면 야곱의 머릿속에는요, 레아도 있고 빌하도 있고 실바도 있고 라헬도 있는데 진짜 진정한 부인은 라헬. 나중에 이제 유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늘 썼던 말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아줬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만 남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다면 야곱의 머릿속에는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첫사랑. 너무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무튼 그냥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뭐 일해도 그냥 일주일 일한 것처럼, 하루 일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라헬만 생각하면 막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딱 나왔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특별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이 이 성격이 올곧고 그 아버지가 볼 때 참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해요? 장자로 생각하는 장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요셉이 이야기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해석할 때 꿈을 꿔야 한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한다. 제가 아까 비전이라는 노래를 특별히 택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럼 우리가 총리가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성격의 해석 방법은 우리가 인본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론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요셉은 17세 17살에 총리가 될 걸 꿈을 꿨는데 너는 뭐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아버지는 30살이 넘었는데 총리도 못 되고 뭐가 되세요, 이렇게 되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혀 그 해석은 아닌 거예요. 요셉은 전혀 지금 그냥 17세의 소년으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형들로부터 인정받느냐?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도 사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거죠. 본인도 이해도 못했고 형들도 이해도 못하는 그 꿈. 근데 그 꿈은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형들한테 더욱더 미움을 받았어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얘기했는데 더욱더 미움 받았는데 아버지의 말에 좀 뭔가 이 여운이 남겨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꿈을 두 번을 연속으로 저렇게 꾸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 하고 아버지는 뭔가 마음속으로 뒀더라 하게 이제 여기가 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실질적인 어떤 장자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채색 옷 입고 정말 다니는 것 자체가 형들한테는 너무 화가 났지만 요셉은 너무 좋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제 심부름을 시키죠. 형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갖다 줘라,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저기서부터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는 작전을 짜죠. 그러니까 루벤이 큰아들이 죽이진 말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구덩이에 넣어놓고 형들 살려줘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형들은 희낙낙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이제 채색 옷에 벗겨져 있는 상태고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유다가 그런 얘기 하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죽이면 뭐 하겠냐, 팔자 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옷 입히기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옷 입기라고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옷 입히는 거.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장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벗겨졌어요. 벗겨졌고 그 옷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야곱이 입혔던 채색 옷은 피 묻힌 옷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셉이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팔린 사람이 입는 옷은 뭘까요? 노예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팔렸으니까요. 노예 옷을 입은 거예요. 자, 노예 옷을 입고 이제 가서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애굽의 군대장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딱 보니까 뭔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좀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17살 때 괜찮다 너 응? 이렇게 하는 일을 좀 시켜보니까, 그래서 그에게 옷을 입혔어요. 무슨 옷을 입혔을까? 총무를 삼았대요. 총무. 오늘날 본다면 그게 매니저예요. 매니저 옷을 입혔어요. 이제 매니저 옷을 입혀서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하니까 보디발이 보기도 그렇고 요셉도 참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또 17살 때 이제 돼서 얼마 좀 나이가 상당히 이제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한 20살이 넘었을 때, 여러분 남자가 20살이 넘었는데 막 건장한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이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도 없는데 보디발 아내예요. 그 보디발 아내가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참 작전을 짰죠.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노예인데,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 사람을 기둥서방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기둥서방 아세요? 기둥서방. 아무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뭔가 나랑 어떤 좋은 미로를 즐기자. 여기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동침하자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요셉이 그때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마도 고향에 있었을 때 자기 그 누나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하마터면 완전히 집안이 다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적으로 이게 무너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셉은 그럴 수가 없다고.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했지만 당신만큼 허락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그 여인이 그 매니저 옷을 붙잡고 동침하다. 야, 니 어리석어. 니 정말 진짜 융통성이 없다. 내가 널 이렇게 가면 너는 지금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36개를 팬 거예요.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에 입혔던 그 매니저 옷을 누가 벗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매니저 옷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보디발에게 당신이 말이지 히브리 종으로 이렇게 삼았던 요셉이 당신이 그렇게 귀엽고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성폭행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옷을 벗어두고 갔다. 여기 옷 봐라 이거 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보디발이 어떻게 맞느냐면요, 아니 감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요셉을. 그런데 보디발은 그 아내의 진정성을, 요셉의 진정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들의 그 소위 어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거예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감옥이지만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갔으니까 요셉이 입은 옷은 뭡니까? 죄수복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저 옷을 입혀서 매니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디발이 했었지만 결국은 보디발 아내가 그 매니저 옷을 벗기고 다시 입은 옷이
죄수복이에요. 여러분, 죄수복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죄수복도 괜찮았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겠지. 시편 105편에 요셉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셉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착고해서 그냥 혼이 왔다 갔다 했다. 혼이 왔다 갔다 했다. 할 만큼 너무 힘들었던 것이 시편 105편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안에서 이제 죄수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는 감옥에 들어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보이지 않았지만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봉사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딱 앉아 있는데 독방이더라고요. 그 눈빛이 제가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할 만큼 아주 대단한 강렬한 눈빛을 봤어요. 막 끼리끼리 모여 있는 데도 있고 막 모여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봉사로 갔을 때 그거 봤는데요. 아무튼 감옥은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녹화방송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데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건 남의 일이라서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셉이 가서 이제 그 죄수복을 입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음료를 맡은 그 신하와 떡을 담당하는 신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분들을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했더니 꿈을 꿨더니 이런 꿈이다 라고 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술 맡던 관원장, 음료 담당 관원장은 복직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 꿈은 어때? 하고 떡 맡던 관원장이 얘기하니까 당신은 죽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떡 맡던 관원장 당신 죽는다 했더니 뭐야? 걔놈이 지금 히브리 노예인 주제에 무슨 내가 감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근데 죽지 않은 거 보니까 어떻게 아마 그걸 수용했는지 그래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소위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어떤 얘기냐면 솔직히 나는 히브리에서 사는 사람인데 왔는데 내가 여기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혹시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청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청탁을 했는데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술 맡던 관원장이 거기서 요셉 너가 꿈을 해석해줘서 너를 내가 꺼내주겠다 이렇게 했었다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총리는 못 됐죠.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총리시켜갖고 지위를 올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성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국민 주권 영토가 나라잖아요. 근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지금 그 계획을 세운 건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면 요셉은 석방은 됐을지 모르지만 총리는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 꿈을 꾼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혀 요셉은 지금 하루하루 자기 생방송 살면서 고통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끌어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뜻과 술 맡은 관원장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요셉은 그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죄수복을 이제 입고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단 말이죠. 2번의 연속 꿈을 꿨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해석하기 다 그때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은 흉년이 있는 이 꿈을 이제 봤는데 아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꿈이 뭐 박수와 술객들 대단한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사 술 맡던 관원장이 맞아, 꿈 해석의 달인이 있었지. 제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쫙 말을 해주니까 바로가 야 그럼 진작 얘기해지 라고 하면서 당장 데리고 와 했단 말이죠. 당장 데리고 오라니까 막 수염도 길었을 거 아닌가. 수염 깎고 왔을 때 요셉이 너 꿈 해석 잘한다며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바로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은요 목숨 걸고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녹화 방송 하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바로는 그 당시에 바로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꿈 해석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얘기예요 그거. 그랬다 했더니 뭐 어떤 거냐 하고 쫙 설명해 줬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한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젠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한번 도전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도전 삼을 수 있어요. 자, 대학에 가서 면접 보러 갔는데 교수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야, 너와 같은 똑똑하고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우리 학교를 지원했나, 너무 고맙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굉장히 성적이 괜찮았는데 한동대를 지원했어요. 한동대를 지원하니까 한동대 입장이 뭔데면, 야, 이런 성적과 이런 좋은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뭐 학교들 갈 수 있겠는데 한동대를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동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학생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학생 이 성적으로 진짜 한동대를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또한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야, 청년, 아니 그 아가씨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저 송도 좋은 교회 다녔습니다. 야, 참 한마디 한마디가 대답하는 그 말이 너무 지혜롭고 정말 명철하다. 야, 어떻게 우리 가정으로 올 생각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전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디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라든가 상견례를 한다, 그럴 때도 딱 보아하면 알잖아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알아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냥 반지 딱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끼워주면서 총리를 임명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면 복권이 된 거예요. 사면 복권이 됐는데 재판도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딱 결론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통치권자가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힌 거예요. 여기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장 38절 한번 볼까요? 41장,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어요.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요셉의 행동 때문에. 그러면서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게 왕의 그 옥새 같은 거예요.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여러분 여기 세마포 옷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15장 19장 딱 써놓으면 나중에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마포 옷, 예수님의 그 신부들이 나중에 세마포 옷을 입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애굽의 바로 왕이 입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세마포 옷을 입혔죠. 이 세마포 옷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히셨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혔던 이 세마포 옷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자녀에게 입히시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과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 따라 살 것인가? 비전 따라 살 것인가? 사명 따라 살 것인가? 요셉의 세마포 옷은요, 미션이 사명이에요. 요셉이 꿈을 꾼 거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비전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갈 것인가? 꿈 따라 살아갈 것인가? 비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명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가 걸어간 그 길을 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진짜 사람은 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바울이 그런 얘기 한 거거든요.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 이 세마포 옷은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평생 우리 여러분 스스로도 아무리 지금 연세가 드셨던 분들이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사명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비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입히는 옷은 언젠가 또 벗겨집니다. 누구에게인가 해서 벗겨집니다. 그 옷은 물론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그쪽으로 향해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처음에는 듣기가 애매하지만 아까 대학교에 가서 면접 본 학생이 그렇군요. 그 학생은 얼마나 정말 그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름이 끼쳤겠어요. 그렇구나. 학생 같은 학생이 어떻게 우리 대학을 입학 지원했느냐고. 그럼 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면접 보고 갔는데 그 학생 떨어뜨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바로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